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시편 10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선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주시며 햇빛과 바람으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손이 악을 행치 아니하며 우리의 발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 중에 머물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부족함 없는 큰 목자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귀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전에 모인 저희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직장의 일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연약한 성도들의 무거운 마음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를 싸매 치료하여 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근심, 염려, 세상 질고 병마 다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송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지역사회와 온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업장 경영하는 일로, 직장 생활로, 가정산업을 돌보는 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가 지친 우리들 위로해 주시고 상한 심령 세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에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도 주의 전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께서 함께 하시되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져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 슬픔과 탄식하시오니 병의 근원을 치료시켜 주시되 세상 의술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짐을 바라보게 하시며 수능 시험을 치르고 또 이제 대학을 선택하며 입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되 어린 자녀손들 세상 악한 데 물들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노년의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에 날마다 무릎에 힘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점을 주님 주장해 주시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되 사공하는 가운데 있지만 질병과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와 군에 있는 자녀 해외 나가는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시다가 1시 10분부터 잠깐 모이면요 2시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에 대한 그 성경에 언제쯤 쓰여졌고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 성경의 기초적인 이야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11월 중에 종회를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며 12월 셋째 주 사무총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붙여진 포스터인데요. 경기동지방교회 음악부가 주관해서 이제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성탄절 넷째 주 전이 보통 다른 해는 12월 첫 주인데 이번에는 11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요. 대림절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대림절 찬양축제가 11월 30일에 여주교회에서 있는데요.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유명한 찬양TV입니다.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오후 예배 여주에서 함께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일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주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는데 지난주에 결단하고 등록해 주셨는데 일부 예배 나오셔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엄용이 직분은 집사님이고요. 집은 아마 대성학원인가 그쪽 입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서 파송한 엄중 선교사님의 누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직장은 이천의료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엄용이 집사님의 조카 되시는 엄하진 장면 성경 공부해 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정도가 다르고 무서워하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나는 전혀 무서움을 안 탄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한다는 것이 내게 닥칠 육체적인 고통 또는 삶의 고난, 쉽게 말하면 고통과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가운데에 실제로 부딪히기 전에 벌써 마음에 어떤 꺼리는 그런 마음을 두려운 마음 갖는 것, 우리가 보통 무서워한다 또는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포심 갖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되게 육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겁니다.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다, 또는 태풍이 몰아친다, 또는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폭우가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내 집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농작물 농사 짓는 거 아니어서 비가 지나가고 만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서운 마음이 안 듭니다. 뭐 끝까지 비 많이 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서 생활을 하는데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내 집에 지붕을 쓸어갈지, 내가 영업장을 갖고 있는데 간판을 부러뜨릴지, 아니면 가족들이 밖에 나가 있는데 부상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집이 흔들리면은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내가 다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뛰쳐나가는데요. 되게 보통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정도까지는 큰 지진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보통 진도 5.0 이상이면은 되게 집이 금이 가고, 그 다음에 뭐 일부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 정도 지진이면 또 그 이후에 여진이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번 지진이 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언제 또 지진이 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려워서 집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두려움 요소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 생활 가운데 밀접하게, 엊그제도 부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우리 뉴스는 들어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부천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아이고 안타깝다 하는 그 정도지요. 그걸 직접 본 사람은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것을 뭐 이제 방송 때 이야기를 하는데, 큰 재앙을 겪고 나면 그게 어떤 면에서 마음에 남아 있는 겁니다. 부천 시장에 살던 상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데, 같이 있다가 1톤 트럭이 쏠살같이 달리는 바람에 20명이 가운데 일부가 죽고 다치고 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는요, 가게에서 일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왜 금방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 겪으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만요, 또 가깝게 있는 게 뭔가 질병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라는 큰 어떤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 코로나가 얼마나 급속하게 빠르는지, 우리는 코로나 시작될 때에 그냥 어디 갔다 오면 손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일이 누구 주변에 누구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을 접촉했는지가 따져가지고 일일이 격리하고, 우리가 그걸 겪은 가운데 코로나가 제일 위험한다, 두려움만 갖는 겁니다. 이제 독감이 유행한다고 계속 방송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또 두려움만 갖는 게 아니고 독감 걸려가지고 그게 또 심해져가지고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거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이웃들이 고통을 겪을까봐, 또는 내가 그런 것을 전염하는 매개체가 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건 조금 다릅니다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문제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바다에 큰 바람이,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군데 다 나오는데, 마태에 보면 큰 놀이라고, 놀이라는 표현이 이제 광풍이라는 표현보다 좀 작게 표현된 건데, 큰 놀이라고 그랬고, 마가하고 누가복음은 광풍이라고 그랬는데,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광풍,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미칠 광자입니다. 바람은 바람인데 미친 바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일반적으로 태풍 같은 경우 한쪽 일정한 방향으로, 남쪽에서 부르면 남풍이 불고 북에서 부르면 북풍이 부는데, 남풍 북풍이 아니라 갑자기 소용돌이 바람처럼 일어나가지고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동쪽에서 바람이 치다가 그 다음에 왼쪽에서 바람이 치고 방향의 바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배가 마음대로 나가지를 못하는 가운데 배가 크게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서 이쪽 저쪽으로 일정하지 않으니까는 그 와중에 배로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오늘 말씀,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배에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측하는 게 뭐냐, 물이 계속 이렇게 차다 보면 바람이 안 불고 그냥 배에 구멍이 났다면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배에 조그만 구멍이 나도 물이 스며들면 배가 가면서 계속 물을 퍼내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계속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니까 물 퍼낼 겨를이 없는데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물에 가득 차면,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잘 가지만은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가득 차게 되면 배가 나가는 게 아니라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험해지는데, 그래서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깨우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배에 물이 들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 깨우면서, 아니 우리 죽게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깨운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일어나신 다음에 먼저 하신 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람도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겁니다. 해결된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오늘 제목이 이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사실 이 제자들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무서워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묻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왜 책망합니까?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서워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거 알아요. 막연하게 언젠가 죽게 되겠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무섭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나한테서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제자들 원래 직업이 뭡니까? 대부분이 어부예요. 어부들은 수영 잘합니다. 자, 수영 잘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바다가 잔잔하다면 뭐 배가 파손을 해도 수영을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인데요. 왜 물을 무서워하냐면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제가 다이빙은 잘해. 제가 학생 때 그랬습니다. 친구들한테 내가 수영 못해도 다이빙은 잘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가 그래도 조금 이제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방학하기 전에 7월 17일 날, 옛날에는 하루 쉬는 날 제헌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미리 약속합니다. 야, 우리 제헌절 하루 풀장 가가지고 실컷 놀자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헌절 날 그때 마포구 서교동 사는데 그 서교동 주변에는 풀장이 없고, 이 차 타고 가면 시외로 안양에 파라다이스라는 호텔이 있고, 그 호텔 마당에 풀장이 있는데 돈 내고 들어가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침 9시인가 10시인가 시작을 해서 제일 일찍 시작하는 시간에 친구들 4시 이제 풀장 간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6시인가 문 닫을 때까지 놀았어요. 하루 노는데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얼굴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한꺼풀 끝에 벗은 얼굴입니다. 어쨌든 친구들한테 이제 친구는 수영하는 거 참 잘해요. 그냥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수영을 하는데 전 수영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쪽 끝에서 잠깐 놀다가 또 나오고, 잠깐 놀다가 나오고. 친구가 수영 가르쳐주는 데가 또 흉내는 내는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에 하는 얘기, 야, 나 수영은 못해도 다이빙은 잘해. 그랬더니 친구가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영장 있으면은 한쪽에 다이빙대가 있습니다. 가지고 대략 가로 세로 10m 가량, 깊이는 한 5m 된대요. 그리고 다이빙대가 5m 높이 하나 있고 10m 높이 하나 있고.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뒤에서 뛰어내리면 자기가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겁이 안 났던 게, 수영은 못하지만 고개 숙이고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한 5m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다가 아니니까, 물이 잔잔하니까 속으로 그래 뭐 한번 해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건져준다니까, 빠지면 건져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다빈 때 섰습니다. 친구가 또 뒤에 따라 섰어요. 사실은 나보다 친구가 더 겁내는 것 같아요. 안 할 줄 알았는데 진짜 한다고 그러니까 건져줄 일이 걱정이었겠죠.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게 뛰어내리면은 바로 고개를 들어야 된대요. 고개를 들면 몸이 뒤로 뜬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 주는 게, 뛰었다 고개 들면 올라오면 이게 머리까지 올라오니까 숨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수영 못해 고개 숙이고 해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조금 떨리긴 하지만 딱 생각해 보냐면 죽을 일은 없어요. 왜요? 5m까지는 가니까. 두 번째는 내가 못 나오면 건져줄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로 뛰었습니다. 이게 조심한 게 뭐냐면은 이게 수평으로 뛰면 배치기라고, 이게 배로 물에 들어가면 아파요. 그러니까는 머리부터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아프니까 고개 딱 숙이고 쫙. 근데 순간적으로 들어간다 보니까는요 바닥이 보여요. 이게 고개 들라는 걸 까먹었어요. 들어가면서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고개 들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때 고개를 들었더니 쭉 올라오더니 머리까지 올라오더라서 살았구나. 숨 한 번 쉬고 다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친구가 그럽니다. 내가 뛰었더니 안 나오니까 수영장 바로 들어가면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주변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쟤 빠졌다 그러더니 몇 명이 쟤 구한다고 뛰어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올라오니까 다행이었는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느낀 게 뭐냐면요, 이론적으로 따져보기를 이 바다가 아니고 정사각형의 풀장이고 그 다음에 5m까지는 내가 물이 잔잔하니까 나갈 수 있고 혹 내가 실수를 해도 건져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5m에서 뛰어내리니까 긴장을 했지만 겁은 안 났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이 어부들이고 수영 잘하는 사람인데 왜 무서워할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수영 잘하기 때문에 압니다. 바다 물이 이게 풍랑이 치면은요 수영 못해요. 계속 그렇게 되면 밖으로 못 나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도요 바다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수영해서 나갔는데 바다가 계속 썰물로 나가면 들어오기 힘든 겁니다. 네, 어떤 데는요 이게 이 계곡 같은 데서는 물이 계속 밖으로 치는 데는요 이게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도 사고 나는 게 뭐냐면 물이 계속 물살이 밖으로 밀어내는 데서는 힘이 붙여가지고 결국은 못 나온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물살 센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자, 이렇게라는 거는 제자들이 그 정도까지 안 무서워해도 되는데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돌아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면서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인 게 뭐냐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안 무서워요. 자, 믿음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제가 그냥 어릴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들어가는 건 내 나름대로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요 정도 거리는 내가 나올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빠져도 여기는 수영 잘하는 사람들 모였으니까 건져줄 것이다. 이 믿음이 겁을 안 나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생각에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즉 바꿔 말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물론 외부 환경에 재난으로 해서든지 질병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든지 닥치는 고난이지만 그 두려움의 요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자,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선포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천국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야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거 믿어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천국 생활이 뭐라고요? 의로운 길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평강 가운데 생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늘 두려운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말 그대로 두려움과 불안은 뭡니까?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천국 생활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 매일 아침에 내보냅니다. 어린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좀 큰 자녀들은 직장으로 나갑니다. 불안해가지고 맨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얘가 오늘 가다가 차에 치여서 다치면 어떻게 하나, 얘가 직장에 가가지고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나,
얘가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얘가 말하자면 병들면 어떻게 하나. 물론 작은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커다랗게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애를 내보내지도 못하고 어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면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자녀들 학교 보내도 내 자녀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학교 갔다 올 걸 믿고 보내는 거고요. 내가 오늘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안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불안해가지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시장 골목 가면서 아이고 또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는 거 아니까 계속 두려워서 뒤만 바라본다면요 우리 생활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한 말씀 가운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 믿음은 첫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배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주무시는 분이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요. 어디에 나옵니까? 기억 안 나요? 요나도요, 하나님 명령 받고, 이제 어디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는요 처음부터 밑바닥에 들어가지고 쿨쿨 자고 있었어요. 배가 난리가 납니다. 소독이 치는데도 모르고 자는 겁니다. 자, 세상에 겁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밖에서 난리가 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코로나라고 해서 사람들 조심하는데도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녀요. 왜? 모르니까. 모르면 속편해요. 겁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애들 때는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애들이 더 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왜 겁이 나냐면 어른들이 겁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꼭 외부적인 어떤 그 육체 통증이나 이것만이 아니고요. 체면, 명예. 애들도 합니다. 뭐냐면 애들이 어릴 때는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뭐든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애들이 눈치가 빨라요. 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막 용돈 주고 이러면요 신나서 더 합니다. 그런데 애가 뭔가를 했는데 누군가가 하는 거를 조롱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야, 그건데 다른 애 너보단 더 잘하더라. 왜 애가 하는 게 재미가 없냐? 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이야기 아니고 욕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애가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냐면 겁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안 해요. 누가 하라고 그러면 부끄러워 뒤로 숨는 겁니다. 애들이 뒤로 숨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실수하는 것마저도 잘한다고 해주면 애가 두려움을 모르는데 잘못한 걸 지적을 받고 못한다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러면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되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서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자, 교인들이 무서워하는 거 있습니다. 기도시키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에 이게 제대로 못한 기도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벌써 그게 뭐냐면요. 그 기도에 뭐가 있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구역에서 대표기도 시키면 부담 없이 하시고요. 구역원들이 출신자가 처음에 기도하면은요. 격려해 주시고 자동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애들이요, 뭐 발표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왜요? 망신당할 것 같아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이유 첫째는요, 어떤 면에서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훈련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해야 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어릴 적에 경험한 것들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된 것 가지고 많이 남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제가 고시원의 목사들 훈련시킨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한학자였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한자를 좀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오셔서 직장 취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뻔한 게 서류들이 오면 한자로 옛날에 한자로 게 많거든요. 어머니가 한자로 된 거 다 읽고 이게 해석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뭔가 공문을 해서 어머니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인정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 뭐 지금처럼 학습지 있고 뭐 가정 와서 가르치는 선생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배우고 그냥 예습 복습하는 게 다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자를 처음에 배웠습니다.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한자 배운 거 집에 와서 하니까 어머니 직장 나가니까 저녁에나 잠깐씩 봐주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획순을 가르쳐줘요.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나라 국자를 가지고 획순을 설명을 합니다. 한자 쓸 때는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쓰는 건데 첫째는 가로가 먼저다. 그 다음에 세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먼저, 그 다음에 역사할 때 역자 같은 오른쪽 먼저, 세로가 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갔다가 꺾이는 것은 이게 끊지 않고 그대로 연결되는데 기역자처럼 쓰는 거 있을 때는 세로를 먼저 한다. 그래서 나라국자는 사각형 만들 때 왼쪽 먼저, 그 다음에 기역자, 그 다음에 바깥들 가운데 다 채우고 마지막에 밑에 채우라고. 획순을 이렇게 순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썼습니다. 그거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자가 생겼는데 5학년 딱 될 때 저 때에 한자가 없어졌어요. 막 우리나라 여러 문교부 정책이 바뀌는데 한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글로만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한자가 없어집니다. 뭐 일본은 좋아하는데 저희는 딱 그러십니다. 야, 문교부 정책 3년만 지나면 또 바뀐다. 3년 지나면 또 한자 부활하니까 한자 중단하지 마. 매일 써. 어머니 말씀 듣고 어머니가 점검하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썼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되고 중학교 2학년이니까 또 한자가 부활했어요. 근데 한자 과목이 다시 생깁니다. 한문 선생님 없었다가 국어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 한문 시간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한문 다시 뭐 날일자부터 글자 숫자 10까지 요일까지 제일 기초제부터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저는 재미없지만 어떤 한편으로는요 너무 쉽습니다. 한 몇 주 지났는데 국어 선생님 그래요. 한문 선생님이죠. 다음 주에 한문 시험 본대요.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속으로 쾌지나 칭칭인데 남들 앞에 시험 싫어하니까 내색을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한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시험지를 안 들고 와요. 야, 얼마나 서운한지. 그러더니 선생님이 몇 명만 대표로 불러서 이렇게 칠판 길게 있는데 시험 치르겠대. 그러니까 반 전체 이제 이게 수준을 보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선생님들이 날짜로 그러잖아요.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날짜 기억 안 나죠? 16일입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6번, 16번, 26번, 36번. 그 당시 이제 70명이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 9명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키가 작아서 앞줄에 문효장 자리 8번이었습니다. 속으로 나를 불러주면가지고 9명 부른 다음에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아셨는지 8번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신나서 딱 나와섰어요. 선생님이 이제 받아쓰기 한자, 국가, 그 다음에 백성, 이런 식으로 쭉 불러서 한 10개 불렀던 것 같아요. 다 비키라고 채점을 합니다. 옆에는 신경 안 쓰이는데 얼핏 보기에 다 맞춘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자신 있죠. 10개 다 맞췄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한 말씀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으니까 8번 불러달라고 그랬구나. 아, 그때 제 생각에 나는 속으로 말했거든요. 속으로 말한 줄 알았더니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 어른 선생님이 자녀도 있는 분인데 조그만 어린 중학생이 자기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웠을까 제 생각에. 그럼 불러주셨고 칭찬해 주셨는데 그때는 막 얼굴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내 입으로 말했다는 게. 그런데 속으로는요 뿌듯했고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가 시험을 기다립니까? 시험이 싫습니까? 시험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대답이 없어. 시험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분 있네요. 사실은요 다 시험 싫어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준비해 놓은 지가 시험이 기다려져요. 내가 준비하니까. 왜? 시험이 인정받는 기회예요. 어릴 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준비하면 시험이 기다려지는구나. 왜? 인정받는 기회니까. 내가 남들 앞에서 야, 나 한자 잘해 떠들었겠습니까? 선생님이 내가 잘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선생님이 알아요. 아, 얘는
한자는 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싫고 싫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하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못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데 깨울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치 요나가 뱀의 창에 자고 있는데 선원들이 다 제비뽑기하는데 한 명이 배에 선원 들어온 선원 숫자가 있는데 한 명이 안 보여요. 보니까 모르고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왜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자고 있나 이러고 깨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깨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답답하게 예수님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는 죽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무세요? 이런 태도거든요. 주님이 주무시는 거는요 철이 없어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요 이 배가 파손이 돼서 제자들이 죽고 예수님이 거기서 배에서 배 타고 가다 주무시고 이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없어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로 느긋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섭리를 믿는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주님이 순탄하게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닥쳐도 주님이 뜻 안에서 요거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순탄하게 이 배를 운항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 못하지만 주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보고하듯이 주님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아닙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뢰는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책망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했다면 그런 책망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답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도 왜 안 돌아봅니까? 라고 했지만 믿고 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심각해서 이걸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고 죽음에 이르지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문제가 심각하지만 분명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뢰는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는 두려움 가운데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고난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의 호소와 탄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자세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흔히 그러는데요. 뭔가 문제가 어려워 심각해지면 자포자기 하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죽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의 고난의 마지막 종착지가 죽음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이 배에 물이 차서 죽게 되었다는 거.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안 돌아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꼭 세상으로 말하는 나이가 다 차서 죽는 것이 바른 게 아니라 이른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것밖에 없습니다. 욥기 우리가 잘 압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때 욥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빈 몸으로 왔고 빈 몸으로 갈 것이니, 옛날에 적신이라고 그랬죠. 붉은 몸.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갈 것이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니 내가 주님께 돌릴 것은 찬양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기를 내가 한 80살까지 살 거야. 아니 난 90을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고 주님 나는 그래도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불러갑니까? 아이고 갑자기 그러니까 나 겁나요. 이게 아니라 물론 잠깐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냉정히 돌아보면 육체의 고난이 없는 곳에서 편안 쉰다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오히려 찬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있죠. 아이고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고.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보단 주님이 하시는 게 더 잘하셔요.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면은요 더 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무서움의 요소가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육체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크게 쓰신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요 오히려 주님 나라에서 더 편안히 쉬는 거고요, 죽음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더 잘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 세상 일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야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아니면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